우리 또 본말씀에서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44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이 되니까 좀 이제 마음이 분주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일이 많아져서 또 이제 뭐 준비할 것도 있고 또 정리할 것도 있고 이렇게 기도할 것도 많이 있고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바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참 신기하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있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하고의 관계만 신경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많은 어떤 잘못된 문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집중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늘 주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주님과 24시간 정말 동행한다는 거기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어떤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있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던 늘 주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를 정리하시면서 내년에는 어떤 믿음의 내 신앙의 어떤 삶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계획을 짜시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꼭 이걸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년에는 내가 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동행이 24시간 끊이지 않는 동행, 늘 주님이 나의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동행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은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계속해서 말씀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공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모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급히 천부장이 총독에 있는 가이사랴로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벨릭스 총독에게 이제 이송이 되었고 5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고발자였던 원고들이 이제 가이사랴로 오게 됩니다. 이 공회 대표들이 내려오는데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왔고 장로들이 왔고 그리고 변호사인 더들로가 오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왜 오게 되었냐면 그 공회를 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막 그 말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사실은 대제사장으로서는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의 종은 일단은 섬기고 참고 인내하고 어찌하든지 주의 그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은 자기의 욕심을 차리고 어찌하든지 군림하려고 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를 저주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재판한 이곳에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회를 하면서 이제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도 바울의 편을 들어줬고 사두개인들은 여전히 바울을 정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은 이제 사두개인들이 따라오게 되었고 그리고 재판을 하다 보니까 유능한 변호사를 데려왔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정말 힘있고 능력있고 유능한 변호사를 대동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더들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으로 원래는 유대인인데 이제 헬라 지역에 가서 헬라어를 배우고 공부를 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교 법, 율법에도 능통한 사람이고 로마법에도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고가 피고가 재판장이 다 모이게 되니까 재판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들로가 먼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총독에게 아부를 하고 아첨을 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했을까? 사도행전 24장 3절과 4절에서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첫 번째로는 이렇게 아부를 합니다. 당신은 뛰어난 통치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 당신은 우리의 미개한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다니까 개혁해 준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첫 번째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귀는 늘 우리를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참소, 고자질한다는 겁니다. 뒤에서 자꾸 흉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를 욕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 마귀는 항상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구를 자꾸 참소하면 안 됩니다. 흉을 봐서도 안 됩니다. 왜? 그것은 마귀의 지시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누구를 참소하길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냐면은 끝없이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자꾸 그 사람을 흉보게 만들고 욕하게 하고 막 합니다.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아닙니다. 이 마귀는 제가 얼마 전에 경험을 했는데, 제가 생각 속에서 누구를 참수하거나 이런 걸 안 하다 보니까 꿈에까지 나타나가지고 저로 하여금 누군가를 미워하게 자꾸 이렇게 마음을 주려고 합니다.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꿈속에서도 그걸 깨달았습니다. 야, 마귀 너는 도대체 어떻게 꿈에까지 따라와서 나로 하여금 누구를 참수하려고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들, 마귀가 왜 참수하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더라도 천국에 갈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물귀신 작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꼭 그거, 자기는 어차피 지옥을 가야 돼. 그러니까 자기 혼자 지옥 가는 게 너무 억울하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에 보내야 되겠다, 그것으로 역시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는데, 마귀는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집요하게 따라오면서 꿈속에까지 따라와서 역사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귀보다 더 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마귀의 그 공격을 이길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 왜 자꾸 교회가 문을 닫고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믿음에 떠나갑니까? 마귀에게 져서 그런 거예요. 마귀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에서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다시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와서 정말 내가 이 마귀의 참소, 마귀의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진리 되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고, 여러분이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선한 말, 항상 도움이 되는 말, 항상 믿음의 말을 해줘서 그 사람을 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사람 천국 가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더들로는 아첨을 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부를 하면서 거짓말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벨릭스는 사실 악한 사람입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이 벨릭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총독이기 때문에 재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사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뇌물을 좋아해. 뇌물을 받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어떤 재판을 공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또 여색을 밝힌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술 마시고 여자들하고 놀고 이런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정적이 있습니다. 자기를 반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암살자를 동원하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야, 저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뒤에서 살해 교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 평화주의자도 아닙니다. 정말 나쁜 일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 뭘 갖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쉽게 말하면 조폭 두목을 부릅니다. 이 강도떼를 부르는 거예요. 대장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야, 저 마을을 쳐라. 저 마을을 공격해서 저 사람들 죽이고 그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마을을 쳐들어가서 약탈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약탈물을 자기가 착취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폭 두목에게 그러죠. 네가 사고 쳐도 내가 그냥 봐줄게. 포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도 이렇게 나쁜 짓을 하니까 결국 유대인들이 로마에다가 이제 상소액을 올립니다. 이 도대체 총독이 너무 불법을 자행하고 너무 우리가 힘들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 나중에 로마로 소환당하게 됩니다. 잘리게 되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부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부를 하겠죠. 재판에서 자기가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인간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얻을 게 있으면은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아부를 하고 아첨을 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여러분을 심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뇌물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 공의가 뭐냐면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구원을 결정하는 심판대에 서진 않습니다. 왜? 우리의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대에 선다는 것은 우리가 상급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심판대에서 그 사람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한 적이 없으니까 그대로 바꿔서 지옥 불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늘 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옷을 잘 입었는지, 아니면 머리가 좀 이렇게 흐트러지진 않았는지, 그럴 때 뭘 보십니까? 거울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돌아보시려면은 항상 내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면은 거짓말 절대 못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정에서도 판사 앞에 서면은 벌써 거짓말 하려면은 이게 막 입이 막 잘 움직이다 떨고 이 침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그래서 절대 거짓말 못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내 평생의 모든 그 삶이 슬라이드 지나가듯이 쫙 지나갑니다. 절대 거짓말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들고 내 마음이 자꾸 움직이면은 주님의 심판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내가 거기서 부끄럼 당하면 안 될 텐데, 내가 거기서 지옥불에 떨어지면 안 될 텐데, 그걸 생각하시고 날마다 회개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두려운 일이 되고 힘든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이렇게 어렵고 내가 고통당하고 때로는 내가 누명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인 사람의 방법으로 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 삶의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의 시민이고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뭐 이렇게 아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첨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거짓말도 하지 말라는, 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도 참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더둘로가 고발을 하는데 세 가지를 고발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염병이란 말이 헬라어로 로이무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염성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은 흑사병과 같은 질병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는 어떤 병인지 아십니까? 코로나는 굉장히 전염성이 강합니다. 이게 막 한 사람이 걸렸는데 전 세계로 다 퍼져 버렸습니다. 그게 코로나입니다. 근데 코로나가 불행 중 다행이 있다면은 치사율이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100명에 걸려도 1명이 죽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흑사병과 같은 거는 걸리면 거의 다 죽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흑사병과 같이 이게 전염성도 강하고 또 많은 그런 치사율이 있는 그런 악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위험한 자다. 위험한 자니까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죽여서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마귀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입니다. 당연하겠죠. 마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자꾸 사도 바울로 인해서 확장되고 사도 바울이 그 선교행을 떠나면서 많은 지역이 자꾸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막 짜증이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러 나라들을 선교를 합니다. 후원을 합니다. 또 우리가 기회가 되면 그곳에 방문해서 또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우리가 왜 그 일을 하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선교합니까? 왜 전도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이 땅에 오겠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여기서 배교가 일어나고 뭐 그런 일은 그동안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구나.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온 땅에 다 전파되면 오십니다. 온 땅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음이 뭐 2000년이 지났는데 이제 온 땅에다 전파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베트남만 가더라도 50개가 넘는 부족이 있는데 예수를 모르는 부족이 많습니다. 베트남 안에도. 저 아프리카 가시면은 아직도 하나님의 하자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부족들 무수히 많습니다. 저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남극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이슬람 아주 그냥 이슬람은 쩔어 있고 막 그런 동네 가보시기 바랍니다. 불교로 쩔어 있는 데 가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복음을 들어본 사람이 없다니까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인가 파주에 있을 때 학생들이 왔습니다. 공주교대 학생들이 3학년이었는데 실습을 왔어요. 실습을. 근데 어떻게 뭐 그 파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학생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인데 우리 사모랑 같은 학교 교장 선생님이어서 어떻게 이제 뭐 파주로 온다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라고 이렇게 해서 2박 3일 제가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제 한 7명인가 왔어요. 7명 와가지고 제가 이제 뭐 교회 왔으니까 첫날 이제 이게 교회로 불러가지고 이제 뭐 밥도 같이 먹으면서 다 앉아놓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냥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 태어나서 교회 처음으로 뭐 예배 드리러 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처음으로 온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그 중에 반이 손을 들었습니다. 너네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 간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태어나서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 누가 전도하다든지 하여튼 뭐 이렇게 교회 가자고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역시 다 손을 듭니다. 한 번도 누가 자기 보고 교회를 가보자고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20살이 넘은 대학생인데도 우리나라도 아직도 깜깜합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복음화가 3%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청년의 100명 중에 97명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청년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다 마귀에게 지금 빼앗겨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손님이 왔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면 저하고 예전 교회 대전에서 같이 중등부를 섬겼던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지금 그때는 집사님이었고 저는 그때 이제 총무 교사였고 그때 저희 중등부가 137명까지 올라갔습니다. 80명으로 시작해가지고 계속 부흥해서 137명이 넘었습니다. 중등부만.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중등부, 고등부가 너무 없어서 합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중고등부 예배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는 중등부, 고등부가 많아가지고 교육관을 짓고 중등부실 따로, 고등부실 따로, 예배당도 따로 만들어줬습니다. 지금은 합쳐야 된다는 거예요. 합쳐야죠.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복음이 온 땅에 전파돼야 되는데 누군가 전하는 사람이 없어.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계속해서 미뤄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선교하고 왜 전도합니까? 간단합니다. 주님의 명령이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돼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알고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2000년 전부터 이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게 지금 오해를 받아서 마귀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사도 바울을 지금 재판정에 세우고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을 참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귀가 참수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참수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내 이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아주 미쳐버리겠다.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에게 참소를 당해야지 사람에게 참소를 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지금 참소를 당하고 있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로 인해서 전 세계 복음이 얼마나 신속하고 강력하게 그리고 전파되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입장에서 반대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위험한 인물이 되겠습니까? 이것입니다. 내년에 우리가 부흥을 선포하고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상가교회는 제가 이제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경기도 서울 쪽에서 다 아는데 찬양을 못 합니다. 왜냐면은 신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상가에서 세를 얻어서 교회를 하는데 찬양을 하면 뭐 밑에나 옆이나 식당이나 뭐 세탁소 이런 데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람들 모여서 노래 부르고 있다고. 모이지도 못하겠는데 모여가지고 노래하고 있다고. 그럼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그렇게 2년이 지나다 보니까 상가교회들은 거의 다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10,000개 이상 문을 닫은 겁니다. 내년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교회의 수가 줄어들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고 점점 믿음이 없는 이때에 어떻게 부흥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똑바로 믿고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면은 우리에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반드시 부흥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내년에 더 많은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새 생명을 얻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면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주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소합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거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 사람은 다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예수를 메시아로 여기면서 따르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이 헬라어로는 하에레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종교적으로는 이런 뜻입니다. 정통 교리에서 벗어난, 정통적인 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어. 그분만이 하나님이야. 근데 교주가 어느 순간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구세주라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볼 것도 없이 이단입니다. 저는 이단을 규정할 때 딱 한 가지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신은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될 수 있다. 근데 사람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다. 근데 교주들은 다 신이요. 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그거 다 가짜라는 겁니다. 다 이단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로마에 저항하는 파당. 로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로마에 정하는 정치적인 무리들, 그것을 이단이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들러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를 대적하는 그 당의 괴수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간단합니다. 총독의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피지배국의 반란과 폭동입니다. 자기가 다스린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고 거기서 폭동이 일어나면은 로마에서 소환당합니다. 로마에서 벌을 내야 됩니다.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들로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 총독 벨리스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선동하고 이 사람들이 폭동을 주도하는데 그 괴수가 바로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지금 이 무서운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모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떨어지도록 지금 더들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님도 똑같이 당하신 모함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예수님이 무슨 죄로 사형당한지 아십니까? 무슨 죄로? 먼저 로마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 왕. 아니 로마에 황제가 있는데 새로운 왕이 나왔어. 그럼 그 새로운 왕은 로마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목 때문에 사형을 당하신 겁니다. 그 똑같이 지금 바울에게도 그걸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정치적으로 로마를 지금 폭동과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괴수라고 합니다. 실제로 벨릭스가 재임하는 동안에 그 지역에서 여러 폭동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주동자와 추종자를 모두 십자가형에서 죽였습니다. 강경 진압을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는 로마 시대 때 사람을 죽이는 사형 도구입니다. 그때 로마는 정말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칼로 목을 쳐서 죽이기도 하고 뜨거운 물에 가둬서 죽이기도 하고 불로 태워 죽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사형법이 있는데 십자가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죽임을 당하는 이 사형수가 가장 힘들고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시면 십자가형입니다. 왜? 시간이 오래 걸려. 시간이. 다른 거는 순식간 죽습니다. 불에 타 죽는 거 몇 분 힘들죠. 죽습니다. 끝납니다. 목 베는 게 제일 좋죠. 한순간에 죽으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은 3시간 만에 죽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 이상이 갑니다. 이 사람을 못으로 이게 뭐 묶어놓은 게 아닙니다. 그냥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이게 나무에다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럼 살이 쭉 쳐지지 않습니까? 죽지도 않습니다.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막 물이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막 떼 앞에서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죠. 이게 죽지도 않았는데 계속 피를 흘려.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이 목마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십자가에 매달리면 숨쉬기가 힘듭니다. 우리 인간은 숨을 정말 1분도 참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숨 한 번 쉬려면 축 처진 몸을 다시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끌어올릴 때 이 못 박힌 거를 다시 그 고통을 다시 느끼면서
그러면서 숨을 한번 쉬는 거예요. 숨을 못 쉬니까 뭐 가슴은 터질 것 같습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 이 사람들, 벨릭스도 사람들이 반란을 이렇게 폭동을 이렇게 십자가에서 아주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버들로라고 하는 변호사는 뭐냐면 지금 바울 이거 지금 십자가형으로 죽여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성전을 모독했다고 주장합니다. 성전을 막 모독했다고 하니까 따라갔던 공회원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뭐 그렇다고 맞다고, 이 사람 지금 우리 성전을 더럽혀서 그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유대인의 뜻에 지금 데리고 들어가서 우리 성전을 모독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로마 법정에서 유대인의 이런 그 성전 모독은 중요한 그런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 법정이었다면, 여기가 공이었다면 이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형시켰을 때 첫 번째로 아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로마를 대적하는 그 죄를 씌웠죠. 또 하나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갔더니 돈 바꾸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비둘기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어떻게 해서 양 다 쫓아내고 뒤집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 뒤집어 씌운 공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러워진 성전을 정화시켰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모독했다고 성전 모독죄를 씌워서 사형까지 시킨 겁니다. 여러분들 마귀의 전략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씌웠던 그 제목을 고스란히 바울에게 씌웁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스란히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담과 하울을 찾아가서 유혹했듯이 여전히 믿는 사람을 유혹합니다. 때로는 유혹을 합니다. 때로는 막 우리를 막 힘들게 합니다. 무서움을 줍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믿음에서 떠나가게끔 하려는 게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귀에게 참소를 당하고 사람들이 참소를 당할 때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겁날 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우리의 심판과 우리의 재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 천국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워할 것도 없고 힘들어할 것도 없고 고통스러울 할 것도 없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힘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총독이 이제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에게 반론의 기회를 줍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신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이곳에 연보를 전해주기 위해서, 헌금을 전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있지 않았다는 거. 근데 그 12일 중에서 4일 동안은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 영내에 붙잡혀 있었다고, 예루살렘 영내에. 그 4일 동안은 뭐 누구 만나는 사람도 별로 없어. 그리고 7일 동안은 오자마자 뭐 했습니까? 그때 불러가지고 지금 자꾸 사도 바울이 율법을 어긴다고 하고 자꾸 사도 바울이 우리 유대교하고 자꾸 반대되는 일을 한다고 말이 많으니까 그때 그 누구죠? 제임스 야고보 그 교회 지도자가 불러서 그 사도 바울에게 지금 7명 이렇게 서원하고 있으니까 같이 좀 그 결례를 행하라고. 그래서 7일 동안 결례를 행했습니다. 유대교법에서 따르는 그 예절, 그 정결 예식을 치렀다니까. 그러니까 12일 동안 4일은 붙잡혀 있고 7일 동안은 지금 그 결례를 하고 있는데 무슨 뭐 누구를 선동하고 사람을 만나고 모함을 하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한 적도 없고 회당이나 거리에서 사람을 소동케 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다면 그 천부장이 보고서를 썼을 때 그 내용을 쓰지 않았겠냐. 근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소동을 일으킨 것은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막 지금 뭐 그 난리 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그런 고발은 억지라고 주장을 합니다. 정치적인 반란을 일으킨 적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떳떳하고 정직하고 거짓이었으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뭔가 자꾸 얘기를 하면서 빙빙 돌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을 바꿉니다. 판사가 뭘 보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의 주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말이 조금씩 바뀌어.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 정직해야 됩니다. 제가 그 미얀마에다가 그 물질을 보낼 때마다 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솔로몬 목사야, 당신이 정말 정직하게 이 돈을 선교에 사용하고 하나님의 일에만 사용해라.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후원해 주겠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많이 보내지도 않습니다. 딱 필요한 물질만 보내. 그리고 그 솔로 목사는 계속해서 정직하게 이렇게 행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나 또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리낌이 있다는 건 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거짓말을 말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고 거짓말을 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신을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여기는데,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단이 아니라고, 나는 진리, 이 도를 따라서 지금 우리 조상에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도 다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 유대교에서 섬기는 하나님과 또 기독교인들이 섬기는 하나님 다르니까 같은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단지 유대교는 구약만 믿는 거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구약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로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이단이 아니고 우리는 진리를 믿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 그분을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을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가지는 소망이 뭐냐? 이거 돈 많이 달라는 겁니까? 성공하게 해달라는 거? 그것이 아닙니다. 뭐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소망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왜 부활절에만 부활을 바랍니까? 왜 부활절에만 계란 까먹으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부활은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소망이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요일날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와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 목사님, 저는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내 몸은 땅에 묻혀서 썩고 내 영혼이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인 것 같죠. 근데 그게 유교입니다. 유교. 지금 우리나라는 알게 모르게 유교, 불교 문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비기독교적인 게 많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습니다. 땅에 묻힙니다. 썩습니다. 화장을 해서 불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천국 간다,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그 부활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틀림없이 썩었는데, 화장시켰는데 그 육신이 변화돼서 부활하게 됩니다. 그 육신이 어떤 육신인지 아십니까? 이 육신이 아닙니다. 이 육신은 병듭니다. 죽습니다. 이게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럼 산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산 사람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그 변화된 몸이 되어서 휴거가 돼가지고 그 몸에 올라가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영이 뭘 먹습니까? 영이 뭘 마십니까? 아닙니다. 이 우리가 지금 육신을 느끼는 그 기쁨과 그 감사를 고스란히 천국에 느낀다고. 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육신은 새로운 육신입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번데기가 어느 날 갑자기 나비가 되지 않습니까? 군뱅이가 어느 날 매미가 되지 않습니까? 번데기하고 나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군뱅이하고 매미도 전혀 다릅니다. 그거 마찬가지. 이 죽을 육신이, 이 병든 육신이 호련히 변화된다니까요. 죽은 자는 완전히 새로워진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를 어떻게 살려주셨습니까? 장기가 썩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서 이제 냄새가 납니다. 근데 그 다 썩어버리고 죽은 그 사람에게 생기를 보내서 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건 온전한 부활이 아닙니다. 왜? 나사로는 그렇게 하고 또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7명이 죽었다 살아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 다시 살아나고 죽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의학의 발달해서 숨이 멎었는데 병원에 빨리 가면 어떻게 해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해가지고 이 주사를 넣어서 다시 살립니다.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그 육신은 어차피 또 죽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은
일단 부활하면 다시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활을 하시고 그 변화된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서 다시 부활하며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소망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해야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소망이 있다면 그건 역시 다른 게 아닙니다. 부활입니다. 부활.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저 천국에서 영원히 지금 거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똑같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살아가게 됩니다.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뭐 육신의 쾌락을 즐겨야 되고, 그래서 불신자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까? 간단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새롭게 부활해서 영원 천국에 산다. 그냥 머릿속으로는 들어서 알지만 그게 내 삶 가운데서 체험되지 않는 겁니다. 체험이 안 돼.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냥 부활한다는데, 아니 죽은데 내가 다시 살아나나 보다. 이것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 부활의 소망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근데 그게 없어. 부활의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만 바라보게 되니까 세상의 물질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없으면 힘듭니다. 물질이 없으면 고통스럽습니다. 물질 없으면 괴롭습니다. 얘가 말하지만 물질은 어차피 죽으면 10원 한 장 못 가져가고 땅 한 평도 못 가져가고, 이 땅에 있는 뭐 물질을 가져간들 천국에서 소용이 없습니다. 천국은 길바닥이 금인데 기둥이 다 보석인데 저 문이 진주로 되어 있는데 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만 바라보고 살지 말아라. 이 땅에서 힘들고 뭐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그거 힘들어 하지 말아라.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근데 그 믿음의 기저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망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 로마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공산 치하 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다. 총 맞아 죽고 죽창에 찔려 죽고 그랬습니다. 지금 무슬림 국가에서, 지금 저 공산주의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 이 소중한 생명을 왜 그들이 그렇게 던집니까? 간단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죽지만은 나는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리라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들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망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삶이 편화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힘듭니까? 무엇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걱정이 되십니까? 누구는 죽음도 불사하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이 뭐 대단한 것 같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개미만도 못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누구나 알 수 없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뜨고 눈을 탁 뜨면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부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그 부활을 경험하시고 그 부활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그때 비로소 영원한 부활로 우리는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다도 가졌으니 여러분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 부활의 소망. 주님,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데 뭐 그렇게 힘듭니까? 여러분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약과 그 힘을 주는 에너지가 있다면 그거는 기뻐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기뻐하고 감사한 자에게는 병도 걸리지 않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한 자에게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그 속에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품으시고 항상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정말 내년에 그 우리 교회가 부흥을 선포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부흥에 앞장서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